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과 또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꺼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거든요.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사람을 불쾌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지옥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속에서는 지옥에 관해서 좀 더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갑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까? 다시 질문 드립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예라고 하죠. 여기에 질문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갑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간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지옥에 가기 싫어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만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말해서 만약에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 또는 누군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방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분만이 인간의 죄를 사함받으며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지옥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 지옥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지만 그 불쾌한 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지옥의 무서움 동화에서 왜 지옥에 가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볼 때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은 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사람들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즉 교회 안에는 교육을 해야 되며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는 것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도란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서 NIV에서는 그렇게 번역하지만 기초적인 가르침이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교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교리들이에요. 사실 원문의 의미도 사실은 교리에 가깝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해서, 교리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명료하게 만든 것을 교리라 합니다. 즉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성경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료하고 분명하게 정리하여서 가르쳤습니다. 이 교리가 초보적인 교리였습니다. 초보적인 교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런 것들이 교리로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교리의 초보를 버리라고 합니다. 버리라는 말은 던져버리다, 내버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옮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move라고 번역했습니다. 옮기는 것입니다. 어디로 옮겨요? 그리스도의 도의 교리의 초보적인 것들에서 이제 성숙한 대로, 맨 뒤에 보면은 완전한 대로 나갈지어다 합니다. 완전함이라는 것은 성숙함입니다. 성숙한 것으로, 즉 초보에서 아직 익숙하지 아니하고 아직 기초적인 것에 머물지 말고 너희는 옮겨가야 한다. 어디로? 성숙함으로 옮겨가야 된다. 근데 초보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죽은 행실들에 대한 행실들 회개함. 즉 죽은 행실을 회개하면 죽을 일들을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을 행하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행실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성숙함으로 나가라.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앙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배우고 익히는 데서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머무르지 말고 더 성숙한 데로 나가라. 세 번째로는 또한 세례들, 당시의 세례는 깨끗하게 함, 정결하게 함입니다. 여기서 세례들의 의미와 목적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는 데서 그것들이 초보지만 그것에 성숙한 데로 나가라. 그리고 안수들, 당시 안수는 왜 안수란 표현을 쓰냐면 당시의 안수는 성령을 받는 방식으로서 사람들은 많이 인식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수는 성령을 받는 도구가 아니라 방식이 아니라 안수는 임직에 대한 것임을 명확히 하면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에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그 죄에 대해 사함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마 죄 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통하여서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인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한 가지 목적인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이 죄를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그의 생명을 사야 하는 것, 즉 죽는 것 외에는 그 죄를 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전가하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되며 그 우리의 죄를 사함받음으로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지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것,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단순히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 명제만 생각하여서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수단으로서 예수를 믿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고 되고 본질이 아니냐면,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 아니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게 됩니다. 즉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어디서 말합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분이 장사될 때에 우리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죽은 것이에요. 연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부활 살아나심을 통해서 함께 연합하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지옥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며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연합입니다. 누구와?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왜 이 가운데서 왜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연합한 가운데서 그분이 계신 곳에 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왜 신자가 천국에 갑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하냐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온 것이에요. 이 부분이 지옥을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는 별개의 따로 분리된 관계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분리된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한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면서 우리는 연합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연합은 무엇을 만드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계신 곳에 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알면서 그분이 계신 곳에 가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천국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천국이라는 개념을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는 관계 속에서 내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바뀌어지게 되고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수단의 방식으로 우리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연합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갑니까? 그분이 계신 곳에 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인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에 말씀을 드리면서 천국은 성경에서 장수적인 개념으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장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계신 곳이란 말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 왜입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바로 내 안에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개념입니다. 지옥은 어디입니까?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분이 없는 곳이 지옥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삽니까? 그분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삶에서 지옥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미 지옥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완전히 없어질 그곳에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란 사실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어요. 교인들은 교회 들어오면 지옥에 관한 교리를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지옥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막연한 생각, 상상 속에 지어낸 곳이거나 또는 신화적인 사고 속에서 그냥 만들어낸 곳이라는 이라는 생각으로 지옥에 대한 개념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실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좀 더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제 지옥의 실제성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 같이 들어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지 시작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의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있음이 과정법적인 표현입니다. 표현 속에서 그러나 이것이 실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과정적인 표현이지만 이만큼 죄에 대한 문제, 이만큼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가 중요성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시축하게 하거든, 죄를 짓게 하거든, 너로 하여금 그래서 믿음에 떨어지게 하거든, 너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도록 너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도록 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집니다. 본문에서 말할 때 지옥이라는 개념은, 성경이 말할 때 지옥이라는 개념은 천국과 달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옥은 장수적인 개념으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은 장수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떤 개념이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곳, 주님이 계신 곳이라는 개념 속에서 천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옥은 장수적인 개념입니다. 반드시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다. 본문에서 지옥이라고 할 때 헬라어 본문에서 이 본문이 게헨나라는 단어입니다. 게헨나라고 할 때 이것은 지옥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들입니다. 영어에서는 헬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이 게헨나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봅시다. 이 단어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지옥이라고 번역된 것입니까? 사실 게헨나라는 단어는, 이것은 장수적인 의미 속에서 구약 속에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약 속에서 그 장수적인 이미지가 더 각인시켰고, 유대인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곳인가를 명확하게 그들 가운데 알려주는 장소였습니다. 게헨나라는 것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의미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10절 말씀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아멘. 본문에 보면은 왕이 되면 요시아예요. 요시아 왕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있는 도벳이라는 곳에 더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더럽게 했냐면 그것에서 무엇을 했냐면 어떤 사람들이 몰록에게 드리기 위해서, 몰록은 뭐냐면 신입니다. 당시에 구약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겼던 신이에요. 여러분 암몬, 모압 누군지 아시죠? 롯에 의해서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암몬, 모압 중에서 암몬 자손이 섬겼던 신이 몰렉이라는 신이 있어요. 이 몰렉의 신은 어디서 섬겼냐면 도벳이라는 곳에서 섬겼던 것이에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에서 섬겼던 것이에요. 거기서 이 신을 섬길 때 무엇을 했냐면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인신 공양을 드렸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인신 공양을 해서 자기 자녀들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에서 전쟁 속에서 자신의 자식을 죽이 말려와서 자기 신에게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몰록에게 자신의 자식을 드리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장소, 이곳이 도벳이라는 곳인데, 이곳이 어디냐면 흰놈의 골짜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더럽게 해서 왕이 그곳을 더럽힌 것이에요. 더 이상 부정하게 해서 이런 일들을 못하게 하고, 그 신을 섬기는 거룩한 곳이라 여겼던 그것을 망가지게 만든 것이에요. 누가 하면 요시아 왕이 했던 것이에요. 그 위에 이 흰놈의 골짜기, 이 도벳, 흰놈의 골짜기 안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왕이 의도적으로 해서 거기에 온갖 쓰레기들을 갖다 내버리기 시작했고, 또한 왕에 의해서 거기에는 짐승의 죽은 시체들이 버려진 바 되었고, 그 다음에 형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무덤에 묻히지 못한 시체들이 그곳에 던져졌습니다. 그 각종 모든 더럽고 또한 불결한 것들과 온갖 악한 악취와 냄새들과 또한 모든 병균들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 그 골짜기 안에, 흰놈의 골짜기 그런 곳입니다. 이 골짜기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질병들을 그 안에 담고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또한 태워버리기 위해서 불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는 끊임없이 불길이 타올랐어요. 구더기도 살고 온갖 더럽고 악취가 나는 모든 것들이 그 아래 바글바글한 것이에요. 그래서 불을 지어서 항상 불길이, 연기가 항상 차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인데, 이것이 게헨나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즉, 왜 불길의 이미지가, 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옥이라는 개념 속에서 왜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이런 거 나타나냐면,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또 다른 성경 보도록 합시다. 다음 성경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은요,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제 곳으로 갔나이다.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 곳으로 갔나이다라는 표현 속에서 이것은 장수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시아 왕을 통하여서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라는 곳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온갖 쓰레기와 시체와 죽은 것들이, 부패한 것들과 또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을 놓아서 끊임없이 연기가 타오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거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곳이기 때문이요. 불결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불이 타오르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이 게헨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옥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곳, 이것을 이미지화시키고 또 우리 가운데 알게 하는 것이. 근데 이것이 상상 속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요시아를 통해서, 이것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하고 사람들에게 완전한 두려움의 장소, 완전한 공포적인 장소, 더러움의 장소, 또한 가까이 하고 원하지 않은 장소, 이런 곳이 된 것이에요. 그것을 이미지로 보여주며, 그것이 어디냐면 장수라는 의미 속에서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는 표현 속에서 그것이 상상 속에 만들어낸 장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한 건 이상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옥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8장에 보면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같이 또 합시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옥이라는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이고 그곳에 누가 없냐면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은혜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삽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인과 악인에게 비와 해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조금이나마 불신자도 신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지만 불신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과 또한 그들이 살며 기동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 순간에 그것이 바깥 어두운 걸 던진다는 것이에요. 왜 바깥 어두운 곳입니까? 왜 어두움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지옥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은혜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가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또한 마가복음 9장에 4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같이 또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에서 열왕기 하에서 23장 10절 말씀에서 요시아 왕을 통해서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그것이 장소적인 개념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온갖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찹니다. 실질적으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것은 영원히 계속적으로 불이 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즉각적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봤던 곳이에요. 너무나 익숙한 곳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곳이에요. 근처도 가지 않는 곳이에요. 더러운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이것이 보이지 않게 성경을 통해서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익숙하지 않고 또한 두려움과 또한 이것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일뿐만 아니라 이곳에 떨어지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에 갑니까? 교도소에 갑니다. 감옥에 가지요. 감옥에 가니까 우리가 지옥이라는 곳에 어딘 갇힌 곳, 또 그래서 활동에 제약을 주는 곳, 감시자가 있어서 그곳에 갇혀서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지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을 다른 표현을 하면 교도소라고 표현합니다. 왜입니까? 감옥의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회와 격리하여서 더 이상 죄를 범죄하지 않도록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감옥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 기능이 무엇입니까? 교도, 사람을 교정하여서 사회의 합법적인 사회에 적응하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으로 교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도소입니다.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교도소가 아닙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지옥에 던져지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내내 여러분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무슨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에 대해서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벌을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될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너희의 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묻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게 하겠다는 것은 어디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방식을 통하여서 너희의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묻고 너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찾아내 그 형벌을 내가 갖게 하리라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없다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을 보니까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보니까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남은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땅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끊임없이 자신을 바르게 하며 온전히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존 칼빈은 그의 글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이런 잔혹한 성경에 자세하게 이 지옥에 대한 내용들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물음 앞에 그런 답을 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감각을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무시무시함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나타내셨다. 사람의 모든 감각이 지옥에 대해 생각할 때 떨도록 하기 위해서. 지옥을 묵상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가 온 힘을 기울여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식이 아니라 누구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와 연합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 여러분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왜 살고 있습니까?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안전한 이유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나의 마음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계시록 14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놀랍게도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르게 번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르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자는 죽을 때에 죽음을 말미암아서 무엇을 하냐면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일에서 쉼을 얻습니다. 성경이 모든 일에서 쉼을 얻는다는 것이 이제 노동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수고가 그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또한 세상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 가운데서 끊임없이 투쟁하며 싸웠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 모든 일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 죄가 없는 곳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자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불신자는요,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밤낮 쉬지 못할 곳으로 갑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또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이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신자는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주님 앞으로 갑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은 거기에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라는 곳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 영원히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인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그것도 엄청난 고난을. 그러나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지옥에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인 불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라. 진노의 포도주란 말은 무엇이냐면 원액이란 말이에요. 원액은 무엇입니까? 섞이지 않은 것이에요. 당시에 원액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쉽게 취할 뿐만 아니라 비틀거릴 뿐만 아니라 쓰러지며 두통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원액을 물로 희석해서 먹습니다. 대부분 4배 희석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원액을 마시게 하는 것이에요.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여러분, 유황 온천에 대해서 좋은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황의 강력한 곳에 가본 적 있습니까? 유황의 냄새를 직접 맞아본 적 있습니까? 두통을 일으킵니다. 견딜 수 없어서 호흡을 곤란하게 합니다. 유황은 악취를 냅니다. 심한 악취가 납니다. 달걀 썩은 냄새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입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우사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현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말씀은 더 명확하게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8절 말씀 같이 들읍시다. 시작.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하나님 모르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모른다는 것 의미가 단순히 안다는 것이 정보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들어봤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 아는 것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만이 온전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맞추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방식은 오직 한 가지 방식밖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없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믿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지은 것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죄에 대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죄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거부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정은 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에요.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할머니가 세례문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세례문답을 했는데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에게 세례문답을 가르칩니다. 어머니,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냐고 물으시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했어요. 내 죄 때문에. 목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고. 여러분, 죄에 대한 자각은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면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비참한 사람인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구원이 정말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비참함에서, 이 죄에서 나를 누가 건져줄 수 있을까? 내 영혼에
소망이 어디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주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때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만이 나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며 그분만이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에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것만큼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묵상하는 이유는 지옥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함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옥을 묵상할 때 내게 더욱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옥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초반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빙점이라고 그러면 아십니까? 예전에 20대, 지금부터 한 35년 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빙점. 그가 쓴 책 중에 길은 어디에? 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분이 썼던 책들을 좀 탐리가며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 저도 예수를 믿고 나서 초창기에 일본의 기독교인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이었습니다. 길은 어디에라는 책에서 미우라 아야코가 자신의 자서적인 책인데요. 그 여자분이 14년 동안 폐결핵을 앓습니다. 폐결핵을 14년 동안 앓으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이 폐결핵뿐만 아니라 폐결핵 때문에 동반하에서 오게 된 척추 카리에스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척추 카리에스라는 병은 무엇이냐면 척추성 결핵이에요. 척추성 결핵을 앓고 있는데 결핵이 척추에 전염이 된 것입니다. 척추에 전염이 되면은 결핵이 척추에 전염이 되면은 몸이 굳어집니다. 허리를 펴지 못해요. 구부러지게 돼요. 그래서 평생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14년 동안 이 여자분이 폐결핵과 척추성 카리에스라는 병에 걸려서 누워서 이제 14년 동안 보내게 된 것이. 14년 동안 보내다가 약물 치료와 또한 주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어느 날 여자가 처음으로 14년 동안 못 걷다가 처음으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화장실을 갑니다. 이렇게 옆에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나서 혼자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에서 이 여자가 펑펑 웁니다. 왜 울까요? 14년 동안 모든 사람은 정상적으로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자기 발로 걸은 것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14년 동안 누워있던 그 여자에게는 그날 자신의 힘으로 화장실에 가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 그 여인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를 걷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 그런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만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에게 그 여자는 그런 고통 속에서 자기를 걷게 하시고 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늘상 일상으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전혀 감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감사할 일은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감사할 내용이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교회에 오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있는 그 지옥과 또한 실제로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은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경고하심에 받아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오직 그리스도가 있는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러한 곳에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 날에는 우리는 내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놀랍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가 부를 새 노래에서 영원한 노래가 된 줄 아십니까? 왜 계시록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 속에서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 구원의 노래를 영원토록 우리가 부르게 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것만큼 우리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며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만이 내 인생의 모범 답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이 살아갈 모범 답이십니다. 그 답 앞에 우리는 살며 그 답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고 실제 않은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 눈에 보지 않고 우리 감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그분께서 우리가 내 말씀하셨고 그분이 이루신 것을 보니 그분이 행하신 것을 보니 그것이 반드시 있으며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이 있는 곳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복된 일임을 깨닫고 그곳에 부르심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그분만이 우리 인생에서 높임을 받고 오직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 우리 인생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시다.